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이 공동체는 5월 달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1년 내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가장,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또 작은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에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해서 지켜가는 것은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잊고 살았던 그 소중한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로 삼고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올 한 달 이 기간만큼이라도 그 감사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누군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 부부가 되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 가정 앞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결혼을 하지 너와 내가 만나서 앞으로 점점 더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결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꿈꾸지만 행복한 가정은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오늘 뭐 이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자 오늘 말씀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행복하자 이렇게 막 뭐 주먹 불끈 쥐고 화이팅 하듯이 그렇게 화이팅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뭐 그렇게 힘을 내서 서로 용기를 내고 격려를 해서 화이팅하면 될 일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우리가 모여서 머리띠를 두르고 뭐 그냥 두 손 불끈 쥐고 함께 해보자 화이팅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사람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미 가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거기에 등장을 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원형이 거기에 분명히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이 가장 인류 최초로 이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은 사실 요즘처럼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얼굴 붉혀야 할 이웃들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시월드라고 하는 시월드도 없었고 그리고 또 뭐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찾아볼 수 없었던 세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에 그 아직까지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이전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원하는 것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며칠이 되었든 아니면 혹은 몇 주가 되었든 아니면 몇 년이 되었든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되지 않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뭐 파라다이스, 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세상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낙원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게 됩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렇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실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모자랄 것 같았던 이 부부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러한 인간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경쟁을 해서 쟁취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성공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더 가져야만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실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이 험악한 모습으로 낙원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벌을 받고 그 사람들의 삶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그가 속한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질서가 뒤엉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조화롭게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돌연 중단되어 버리고,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변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정말 사랑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며 여자 핑계를 대고 그 여인을 허락한 하나님을 핑계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만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만 것이죠. 서로 돕던 한 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었던 이 한 몸이었던 관계는 결국 서로를 시기하고 갈등하는 그런 둘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낙원을 등진 채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에덴을 떠난 후 그들은 자녀를 낳게 되죠. 이 자녀라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신비로운 삶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가장 큰 기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아마 자녀 출산이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절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 그들은 커다란 기대를 품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자녀를 낳는 순간 부모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부모의 제일 된 고민이고 염려고 걱정일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하겠다는 이 부모로서 갖는 이 본능적인 마음이 아담과 하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희망에 차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첫 번째로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연 이 아들은 그런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던 아이였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의 아벨이라는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참 신기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덧없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과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덧없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정말 허무한 그러한 생각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가인을 낳고 그동안 둘째를 낳는 기간까지 아마 아담과 하와의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렇게 투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첫 번째 아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가인이 이제 훗날에 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그 절망적인 것들을 잊고 희망찬 그런 소망 속에서 살아갔을 터인데, 그리고 또 아들을 얻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왔을 터인데, 이제 그가 자라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이유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그들의 삶은 이렇게 더 점점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만 없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 그런 후회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말로 세상 노래처럼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저 과거에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늘 항상 그런 후회와 한숨 속에, 아쉬움 속에 사실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만큼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기대 섞인 말을 자녀들에게 종종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 믿지만 너는 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이 정도밖에 못 살고 공부를 이만큼밖에 못했지만 너는 좀 더 열심히 살고 더 좋은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아마 똑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살고 정말 넉넉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헌신하고 살아갔으면 좋았겠다라는, 너만큼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좀 죄를 지어서 이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지만 너는 믿음의 자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지만 가인은 철저하게 그 부모의 바람을 깨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엇을 가인에게 가르쳤기에 가인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정교육을 도대체 당신들이 어떻게 시켰길래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여러분들 가인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 당신 자녀 하는 꼴을 보니 당신들 도대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자녀가 삐뚤어진 길을 갈 때에 나는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아유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제3자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우리 못 참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를 비난하는 말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거짓말해도 되고, 화가 나면 가서 화가 풀릴 때까지 좀 복수도 좀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법을 어겨도 돼. 너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 10배 정도는 갚아줘야만 저 사람이 함부로 너 못 건드린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도, 심지어 도둑질하는 삶을 살한다 할지라도 자녀만큼은 올바르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당신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길래 저렇습니까? 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인에게 화나면 사람 죽여도 돼, 동생이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화가 나도 참아야 된다. 분노할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살아라. 그래 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 해줬겠죠. 뭐 어떻게 가인에게 대충 될 대로 되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정은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를 배출하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가인이 살인자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잘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살인자를 배출하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해답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들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를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과 3절의 놀라운 차이가 결국에는 인류 세상에 이 비극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 모든 가정에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도 자녀가 불행하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하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자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녀들을 자기의 모습대로 키우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모범이라고 하는 거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자녀들이 가둬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들의 태도 속에는 늘 항상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식대로 키우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사실 부모를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안 가르쳤는데도 혹은 또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왜 이렇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친 적 한 번도 없는 그런 부모의 태도, 부모의 언어 습관,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살아가는 관점 이런 것들이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때로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닮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죄성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녀들에게 자꾸 뭔가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가르치고 전한다 해도요, 부모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양심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명분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치다 보니 부모의 의도와 목적과는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여러분들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도 원하는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산행 열차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광주행 열차를 타놓고서는 그 안에서 열심히 같이 가는 그 동승자에게 부산에 가면 뭐를 해야 되고 뭐가 맛있고 어디를 꼭 가봐야 되고 뭐가 유명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열심히 가르쳐봐야 도착한 곳이 광주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방향을 올바로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라는 이 바이러스를 먼저 제거하고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당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두고 자꾸 세상의 방식을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급한 마음에 시험 때가 가까우는데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공부하라는 소리는 입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주일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한 날에만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처럼 이해되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 믿음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모든 언어의 습관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인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 잘해야 너 나중에 그 훌륭한 너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원하는 직장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은 그렇게 가르쳐 보지만 사회에서 질서 잘 지키고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하면 안 되고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많이 가르쳐 보았지만 너 정말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돼라는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해보았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범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딱 한 가지만을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범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우리가 생각했던 모범이라는 것은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유교의식에 쩔어 있을 때는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7세 이상에서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 여겼죠. 그래서 심지어 아마 저보다 더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교회를 다니셨으면 교회에도 이렇게 선을 갈라놓고 예전에는 남자가 앉는 자리, 여자가 앉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세요. 교회 성경에는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윤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세상이 주는 윤리 가치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선을 갈라놓고 남자 여자 따로 앉혀서 예배드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그분들이 요즘에도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건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최선의 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것 다 시대가 지나면 다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범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어떤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염려가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아유 큰일 났네 돈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들 앞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살았느냐?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정말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고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범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덴이라는 낙원, 이 환경, 조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동적으로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고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려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마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에덴만큼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행복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다음부터는 일시적인 잠시 잠깐 가져다주는 행복 속에 잠시 잠깐은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목마름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야 할 뿐이죠. 그러니 채워도 뭔가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좋은 조건이 마련해 주느냐, 그것이 자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수 있을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이라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해답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되찾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물론 자녀들이 100% 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평생의 삶을 보여주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남겨주면,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답답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그 자녀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낙원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잠시 소홀했던 그 사랑과 섬김과 또 배려와 존중을 또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 우리는 늘 애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사랑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달간 우리 함께 나눔이라는 귀한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어려운 청년들을 돕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